묵상기로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각 가정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 모든 순서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저를 도와주셔서 예배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시기가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립니다. 교동문 제52번 시편 119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에서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가물음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의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조금씩 오류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앞서 보내주신 주소가 오류가 생겨서 새롭게 주소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주소로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2021년도 직원 임명을 하겠습니다. 당의 조직과 재직회 조직 또 공동의 조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명예권사는 항정직이기 때문에 따로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와 주일학교 교사와 찬양대는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2021년도 새롭게 오늘 시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서리 집사에 김다혜 집사님, 김동건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박용관 집사님, 송강명 집사님, 송혜원 집사님, 이영숙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그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사에 김다혜 집사님, 김동건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박병찬 형제, 박예원 학생, 박은혜 집사님, 박은혜 승도님, 서은희 사모, 송감명 집사님, 송혜원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주예림 자매, 최원주 승도님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합니다. 찬양대의 지휘자 서은희 사모, 반주자 김윤미 집사님, 대원의 강순여 권사님, 권미경 권사님, 김다혜 집사님, 김동건 집사님, 박병찬 형제, 박영애 권사님, 박예원
학생 송강명 집사님, 송혜원 집사님, 이용준 집사님, 조성숙 군사님, 주예림 자매 이렇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서리 집사들과 그리고 주일학 교사 찬양대를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2021년도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송군 연신 예배가 31일 오후에 11시 30분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여전도의 임원입니다. 우리 작년과 동일합니다. 회장의 조성숙 군사님, 서기 겸 회계의 송혜원 집사님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 예배,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겸하여 드립니다. 현장에는 20명까지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상 공동회의도 다음 주 3일 오전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1월 헌금 안내위원 또 청소 담당 주호 참고하시고 또 앞면에 1월 생일 마전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살아나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바르게 증가할 수 있도록 입술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에게, 즉 모든 족속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했습니다. 즉 오늘 12장 3절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지요. 즉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라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서 주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아브라함의 복,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천국 영생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시 말씀하기를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 영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7절에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에 또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지요. 여기에 내 자손, 네 자손이라는 이 자손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한 명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한 명의 자손이 누구냐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여 시작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바로 그 자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이 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지요. 좀 넓게 적용하면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즉 너를 통하여 이 땅에 올 예수께 주겠다 이 말씀은 이 부신 세상을 예수님께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부신 세상을 복음화시키겠다는 말씀이고 이 부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이 오늘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천국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 12장 3절과 3절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보라주안교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씀이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목사인 나에게도 이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천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바로 저에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셨고 우리 보라 중앙교회 하셨다는 말씀이고 한국교회 전체를 향하여 한국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겠다. 그런 약속하셨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한국교회에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이 놀라운 약속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들이 하나님의 복,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동시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만민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과 함께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라는 그 명령과 연결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화에 대한 약속과 명령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복음화의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령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을 복음화시킬 것이다. 그런 약속과 같은 약속이죠.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명령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너희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면 너희가 이 땅 모든 곳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명령하시기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명령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화의 약속이 주어짐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도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명령이 주어졌기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슬람도 복음화시킬 거라 말씀하셨고 북한도 복음화시킬 거라 말씀하셨고 이슬람의 지역의 사람들이 또 북한의 주민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동시에 북한 사람들에게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 명령을 동시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이 명령에 복종해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만민이 천국 영생을 너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이 복음화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동시에 왜 명령을 함께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주신 이유, 그리고 나서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이렇게 약속과 함께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도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그 복음화의 약속,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북한을 복음화시키고 이슬람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이 요긴 지역을 복음화시킨다는 그 약속과 함께 전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기도 힘들고 또 전도를 계속하기도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워낙 힘든 일이고 워낙 고난이 많은 일이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시작하는 것도 사실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망이 주어지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는 힘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전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 전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화의 약속,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잡고 그들이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 소망이 없다면,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도의 전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도의 마가는 포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반드시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이 없었고 단순히 자기의 열정으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단순히 내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가족을, 이 나라를 또 세계 민족을 복음화시킬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어야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교와 전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이루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큰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흔히 세상에서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에게 기대는 엄청나게 해놓고는 막상 그 기대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그 희망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큰 절망에 빠뜨린다 해서 희망 고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줄 것이다.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북한을 복음화시킬 것이며 이슬람 지역을 복음화시킬 것이고 너의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받게 해주겠다. 너를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이루신다면 우리는 엄청난 큰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품만 그렇게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 복음화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라는 열왕기상 8장 5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약속대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역마다 복음화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이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믿고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하고, 이슬람 지역이 여전히 전도하기 힘든 지역이고 전도 열매가 여전히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이슬람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또한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창대케 한다라는 말은 강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큰 능력을 준다는 의미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도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는 복이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저 아브라함을 큰 민족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강한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민으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천국의 복을 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일만 해라,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약속과 동시에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명령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도 능력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이 명령을 하실 때에 뭘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시냐면 권능을 주겠다. 그래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권능을 주셔서 귀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의 사명을 받을 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거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능력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연약함만 바라보고 부족함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고 아멘하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분명히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이 복음화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명령을 하실 때에 무엇을 또 말씀하시냐면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그 땅이 어느 곳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가라는 겁니다. 그 땅에 가서 그 복음화 역사를 이루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도의 사명을 맡기실 때에
전도할 사역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라주안교회는 이 지역이 우리가 사역 감당해야 할 이 사역지이지요. 그러므로 보라주안교회를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신 것은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 사역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큰 기근이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역자는 주어진 사역지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라주안교회에 불러주시고 있게 하신 것은 보라주안교회를 우리의 사역지로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사역지로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 주님이 지시하실 때까지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으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그곳에서 항상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또 기억하고 행해야 될 삶이 무엇이냐면 항상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의 제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끝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해버리면 영적이 연약해져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가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했을 때 결국은 기근의 환난 앞에 연약해져 사역지를 버리고 애굽으로 가버렸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의 제단과 말씀의 제단과 예배의 제단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연약해져서 결국은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끝까지 맡겨진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보라주안교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만민에게 영생의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약속 주셔서 감사하며 이 지역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또한 복음화시키며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주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전도하라는 이 명령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이 있기에 소망 이루어짐을 믿고 끝까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반드시 가족을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며 이 지역을 보호만시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천국 영생 복을 받는 놀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지금 우리가 주저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사 다시 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사역지가 이 보라주안교회요 이 지역 사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지역과 이 교회에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으며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하시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보라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